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 없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저희들이 열심을 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항상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다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축복의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로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푯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 433페이지요. 구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이요. 우리 수빈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22절이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권면하는 소리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백날 예배 드려봤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번제와 다른 제사는 그 당시에 예배예요,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배를 말해요, 공예배.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죠, 다 그렇죠? 부족하죠. 우리가 오해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밀쳐내기도 하죠. 마음에서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가가야죠. 또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다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그쵸?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조금이라도 안 밀어낸 사람 있어요? 그쵸? 아무도 밀어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조금이라도 서로 용납하지 않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용납 안 하는 게 다들 있고, 서로 오해도 하고, 심지어는 미워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주의 신부가 되는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고요.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의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되 실패할 경우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예복을 수시로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휴거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휴거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해서 오직 주만 바라며 걸어가면 자동으로 휴거될 걸 뭘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점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단위성교회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고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합니다. 자동으로 사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수시로 하늘을 봐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영적으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떠날 준비를 해야겠구나. 유튜브에 그 어느 사이트에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것은 주의 말씀에 놀라요. 주의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들 이 주일날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를 드린들 삶 가운데 순종이 없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여기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소홀한 말하면은 우리가 눈빛으로 또는 언어로 말로 우리가 서운한 말을 하고 우리 가급적 안 해야겠지만 저도 그렇고 서로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거예요. 듣는 것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예배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죠. 한국교회는 그냥 공예배에 그냥 무슨 이 공예배에 무슨 아니 교회 건물에다가 뭐 이태리째 대리석은 왜 깔고 뭐 어마어마한 시설은 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게 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전으로 삼고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깨끗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이태리째 대리석을 깔아야지. 우리 마음밭이 정말 청결해야죠. 그리고 화려하고 우리의 이 성전이 화려해야 돼. 우리 성전이 다른 게 화려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 시설은요 전략을 해서 깔끔하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돈을 막 바르고 엄청난 물질을 들이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다 사라질 거. 거기다 또 목회자들은 또 웬 또 뭐 휘황찬란한 가운은 또 왜 입고 구약으로 돌아갈 건가?
저는 목회자들이 가운 있는 거 보면요. 한심해요, 한심해요. 왜요? 구약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개개인이 삶 가운데 보혈을 의지해서 휘장을 지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화려한 가운을 입고 이렇게 뭐죠? 노란색, 빨간색, 뭐 석사하기, 박사하기. 아유. 그런데 그거를요, 주님은 그걸 보면서도 다 용납을 하세요. 부족한 걸 아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195페이지 찬송가 쪽 195페이지요. 사도행전 5장 32절. 네, 민규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에 지은 이후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죠? 회개하고 주를 믿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이 들어오듯이, 아니 단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순종으로 들어오셨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 삶이 변할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반찬을 사면 뭐 할 거예요? 반찬을 요리를 해야지.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뭐 할 거냐고. 순종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지. 들어오는 것 자체도 순종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과 연합하지 않는데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시죠? 들어오심도 순종으로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가 역사하십니다. 하나 사람들은요, 칼빈이 말한 그 몇 가지 그 이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따집기를 따집기. 한 번 그거는 영원한 변함이 없대. 그가 타락해도 변함이 없대요. 참. 어떤 목사님은요, 또 회개하면 지옥 간대. 오호라. 이렇게 썩었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주 앞에 설 수 있냐 이거예요.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요, 주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가요,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항상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때마다 우리가 휘장을 지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뭐냐?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십자가는 자기의 능력이래. 왜요? 그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주가 또는 그 누군가가, 민규가, 또 우리 진국이가, 우리 승민이가, 우리 희정이가, 그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 보혈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봐. 내가 중학교 때 나를 가르친 선생님이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맨날 주전자만 들고 왔다 갔다 하라 그러고 나를 외면했어. 열받아. 수시로 열받아. 확 그냥 그때로 돌아가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그냥 강목으로 뒤통수를 확 때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난날에 그 인간, 어떤 인간인데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 그냥 지금 돌아가면 그냥 귓사대기를 한 대 확 때려주고 싶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난날에 그 상처에 얽매이는 줄 알아요?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요, 그 십자가에다가 나를 이렇게 능멸했던 사람들도 십자가의 드럼통에 넣어버리고, 나를 무시한 아버지, 나를 경멸한 아버지, 옛날의 상처, 나한테 막 쌍욕을 한 엄마, 십자가의 드럼통에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섞어야 돼. 네? 여러분들, 십자가에 이 보혈 드럼통 있잖아요? 보혈의 그 그릇에 넣고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는 이 그릇에다가 우리가 옛날에 그 잊지 못하는 원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넣고 졌잖아요? 그거 다 녹아버려, 다 녹아버려.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움, 그 사람들을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휴거돼요? 보혈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저나 똑같아.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피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이라 이거예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바로 주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십자가 한쪽 편 강도처럼 우리가 잔인한 짓을 하며 살았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것도 내 신랑이라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뒤통수 하나 때려주고 싶네. 아이고 저것도 내 아내라고 혼인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앉은 사람이 있죠? 그럼 지금 바로 가야죠. 지금 바로 가세요. 누가 갈게요? 빨리 가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왜요? 저는요, 살면서, 누가 미울 때가 있어, 누가 이렇게 미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 우리 요양병원에 어떨 때는 최은구 씨 때문에 주임분 있잖아요. 때만 되면 천안 우리 요양병원은 가야지.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최은구 씨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 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소녀님은요, 자동으로 가라 그래, 자동으로. 근데 어떨 때는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가기 싫을 때. 어떨 땐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게 아니라 저도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생각하면 그냥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진국 있잖아요. 아까 막 바스락거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들어오다가 황금함에 엉덩이 쪄가지고 황금함 소리 나고 어떨 때는 진국이가요 미울 때가 있어. 근데 주님이 나는 너의 허물을 다 덮었다 이거예요. 근데요 정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있고 미워할 때 많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웃게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스마일하는 사람이에요. 스마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스마일맨, 스마일 우먼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가 달린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그 구절을 딱 코팅을 해가지고 저는요 지금까지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늘소망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야 숨쉬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진 능력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죄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이다. 그러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휴거되지 못하는 자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귀신 들린 영혼들 안에 들어와서 뭘 요구할 것 같아요? 계속 유인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십자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갈라디아서 5장 7절이요.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7절이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고, 이렇게 예수를 강조하는데도, 만약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는데, 공중으로 안 끌어올려진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늘소망교회 다니면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았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다리를 다쳤나? 왜 못 올라가? 올라가야지. 답이 너무 쉬운데. 우리 승민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힘없이 않게 하더니. 그런데요,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이 길을 가면 되는데 회방꾼들이 있어. 회방꾼들.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자들이. 너희가 주님을 향해서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했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5장 2절에 보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율법의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아니,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할례를 행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가 율법 조항에 목을 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어떤 사람은 율법에 무슨 고기 먹으면 안 되니까 그 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서 짬뽕을 시켰는데 오징어를 저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자꾸 오징어를 주지?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니까 율법에. 왜 이래 정말. 왜 이래.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아니 갈라디아서 5장에 써있는데 할례를 행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박힌 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징어를 던지면 안 되지. 맛있게 먹어야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성령이 떠난 자들에게 율법은요. 성령이 떠난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메인법을 준 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답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쳐 죽이래. 그래서 무슬림들은요, 가늠한 여자는 얼굴을 뭘로 가리고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엄청난 걸 배워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니까요,
내가 성령을 의지했더니, 내가 수도 없이 성령을 불렀더니, 최영구 씨, 성령님 부르셔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자주 하셔요. 또 하실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이분이요, 여러분들보다 나을 수 있어. 순진하시거든요. 저는 이 강대상에 꽃 하는 거 싫어하니까, 예, 꽃꽂이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를 맡을 때까지는 꽃꽂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꽃을 피우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꽃을 피우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주일날 일찍 자고, 그게 꽃이에요. 주를 향한 갈망이 꽃향기예요, 꽃향기.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꽃향기. 자, 교회 입구에 떨어진 단두꽁초를 줍는 게 그게 향기. 자, 제가요 개척을 해가지고 복음하고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율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구에 제 선배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최근에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너의 율법과 복음이 똑같으면요, 우리는 자유를 못 얻어요.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주께서 율법을 덮어버리고요, 그 위에다가 온전케 하는 사랑의 율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같다면 주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여기다, 정반대다. 율법은요, 우리를 어때요? 그걸 지키라고 말하지만 어때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 가운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죄로 묶어요. 죄가요, 죄되게 해요, 죄되게. 죄가 정말 죄답게 드러나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있는지도 몰라. 죄가 뭔지도 몰라. 근데 가늠하지 말라니까, 내가 죄인이네?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패러나고, 율법과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천안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을, 그 교회 입구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을 때,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안 받아야 되냐 물어보잖아요. 아는 사람은 5명도 안 될 거예요. 아니, 5%가 안 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목사가 복음과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신약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 2장 2절이요. 희주가 읽어줘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부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 것이라.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아났어요. 자,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 이 세상의 문화죠. 여러 가지 풍습 문화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 누가 아버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들에게 귀신이 있건 없건 그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누구를 쫓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뭐로 갈려요? 누구를 쫓을 것이냐, 누구를. 끝까지 주님 쫓아가야겠죠.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이요. 5장 21절 315페이지. 우리가 이제 부부끼리 많이 싸우는데 서로 이제 믿는 신자들끼리 야 그만두자 그만둬 이혼해 그만둬 이러면서 수시로 그냥 이혼 얘기 나오고 막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가면 절대로 갈라설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말.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자꾸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 맞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자, 5장 21절. 우리 진국이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동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그리스도를 두려움을 가지고 따르라 이거죠. 경외,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라. 공경해라. 자,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높이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높이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누가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양쪽이 다 복종하라 이거예요. 야! 목사님이 그랬어. 나한테 복종하라고. 까불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피차가 서로가 존중하고. 자, 28절. 5장 28절. 우리 민규가 읽어주세요. 그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지옥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알 거야. 자기 아내를 아끼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다 들어간다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실투투성이니까 이렇게 때로 미워할 수도 있고, 미쳐내기도 하고, 짜증 부리기도 하지만, 끝내 그 아내를 있잖아요.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합친 부부가 끝내 그 아내를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다른 여자랑 사는 걸 좀 말하는 거예요. 끝내 그 여자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차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 우리가 이 주를 순종한다면, 주님 말씀에 결단해야 돼요. 우리 31절, 희정이가 읽어주세요. 예, 부모를 떠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요, 특히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뗄 수 없어요. 이걸 떼는 건 한 몸이라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 가정을 떼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주님 없어도 살아요, 됐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이고 주님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는데, 아유, 됐어요. 뭘 한 영이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간음의 연구 외에 막 버리는 거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성격이 안 맞고, 집안, 가정이 서로 안 맞아서 헤어졌을 뿐인데, 왜 나에게, 불순종의 대가로 지옥에 가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근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잖아요. 섬기는 것을 눈에 보이는 아내, 우리 이웃들, 또 목사님께, 또 목사는 성도들에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그 주를 대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웃,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끝내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가정을 깨고 멋대로 사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지옥불이지. 한 몸이에요.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갈라지는 것은요, 갈라지길 원하는 그 사람은 주님과 갈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대하듯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목사가 변질되지 않는 한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그만둬! 이혼해! 이런 부부들 그 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이니까 또 할 수 있겠지만 줄여야 되고, 갈라질 수 없구나. 갈라져서는 안 되는구나. 서로 용납해야겠죠. 32절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이 한 육체가 되는 거, 이것은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연합된 것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이 큰데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듯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곧 그것이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주님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유했듯이 부부의 관계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명제 아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교회 공동체가 뭐냐?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다 거짓말이야.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다 거짓말이야.